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. 이사야 6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쉬지 못하시게 자꾸 하나님께 보채라, 그 말씀이죠. 뭐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? 얼마나 애가 보채는지 모르겠지. 제 둘째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토실토실한 아기 낳았는데 얼마나 절하면서 얼마나 엄마한테 보채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엄마는 몸이 약해요. 근데 우리 부모가 보기에 아이고 저 딸이 너무 저렇게 보채고 자꾸 엄마 없이 못 살고, 엄마 너 저녁 밤늦게까지도 엄마 없이 못 살고, 그래서 딸이 지칠 것 같아서 딸은 막 손녀는 막 왕성하고 엄마는 약하고, 그래서 아이 손녀를 딴방에 보내고 좀 엄마 아빠 좀 조용하도록 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, 제가 가서 얘기해봤더니만 아니에요, 쌩쌩해요. 엄마가 쌩쌩해요.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이제 저 밤늦게까지 우리 애기랑 소담이랑 애기랑 이렇게 막 친교하고 이 시간이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. 엄마한테 막 보채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좀 애기를 떼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, 떼놓고 네 건강 챙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힐링이라는 거예요. 영국 속담에 모든 애기에 대해서 엄마는 피곤하지 않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막장에 보채는데 그 사랑인 거야. 애기나 엄마 없이는 못 살고, 엄마는 애기랑 나가지고 애기랑 뒹굴고, 그 자체가 피곤하지 않고 애기랑 엄마랑 막 같이 뒹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. 힘이 나는 거예요. 하나님도 자꾸 보챌 때 힘이 납니다. 보챌 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.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.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기도로 보채주기를 원합니다. 기도로.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제 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,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번창케 하시려고,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모든 우여곡절 지나고 히랍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 지나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,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인간의 혐오과 죄를 용서하시고,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희망을, 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것.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또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 말씀 넘어서 신약적으로 본다면,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사랑으로 인류 허물의 죄를 그 피로서 인류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고,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희망이 되시고,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때,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구약의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신약의 예루살렘,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예수 재림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
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?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. 에스겔 36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. 그 원리를 아니까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이 그냥 회복하지 않으시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 이루어달라고 막 깨절하게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.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막 계획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막 하나님께 쉬지 않고 보채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해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인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교회에 가서 원한 맺힌 문제가 있는데 그 원한 맺힌 과부가 막 가서 막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.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돈만 먹고 또 돈 따라서 재판. 돈 없으면 안 돼요. 돈 있으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돈만 찾는 이 재판관, 악한 재판관. 근데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?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에요. 그 과부는 내가 돈이 없지만 한 원한 맺힌 사인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놈의 재판관 내가 돈이 없지만 날 학대하겠지만 이놈의 재판관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과부는 재판관한테 찾아갔습니다. 돈 없기 때문에 내쫓았어요. 그 다음날 또 내쫓았어요. 그 다음 또 갔어요. 가서 갈 때마다 징징 짜고 울고 보챘어요. 징징 짜고 울고 보채고 막 그렇게 요청했더니만 이게 늘 괴로운 거예요. 늘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얼마나 나를 귀찮게 번거롭게 하는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과부가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게 매달리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원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들과 같이 기도하라 하셨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채라는 거예요. 보채는 하나님께 막 강압 압박을 넣고 하나님께 막 달려들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야빵 노릇해서 야곱이 그냥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밤새도록 끈질기게 막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끈질기게 간절히 하나님에 매달리는 겁니다. 보챈다는 말 아시죠? 보챈다. 영어로 보채는 위력, the power of importunity. 보채는 위력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채는 위력으로 막 못 견디는 상대방이 하나님 못 견디 하신다. 막 애가 막 엄마한테 보채요. 못 견디 엄마가 막 애가 얼마나 보채니 엄마가 죽을 것 같아. 그래도 죽잖아요. 엄마는 보채면 같이 힐링된다니까. 이게 막 하나님께 성도가 보채다 보면 보채라는 거예요. 기도의 원리입니다. 이 보채는 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. 대신에 하나님이 어디서 그 치시한 소리 듣고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안 되면 뜻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또 도와줘도 좋고 안 도와줘. 그럼 나는 그냥
뭐 하나님 뜻대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. 생명 내걸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도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처럼요. 막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만 나는 당신을 놓았습니다. 간절히 애가 창에 목이 타지나 간절하게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야 들어주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들어주는 하나님이십니까?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고 매달려야 들어주는 하나님이니까 몰라요.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. 엄마 필요 없어. 내 혼자. 그런 애기 어디 있어요. 애가 얼마나 야 엄마한테 보채는지 몰라요. 엄마가 아프든지 얼마나 아프든지 돈이 끊었건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. 엄마한테 매달 보채했잖아요. 그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같으면 이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울고 매달려 보채야 되는 거예요. 보채는데 보채를 때 하나님께 들어준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이렇게 보채고 막 매달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보채고 이러다 보면 엄마와 아기가 이게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보채다가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보채다 보면 더 많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더 보채다 보면 막 더 간절해지고 보채다 보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보채다 보면 막 의지하는 내 주를 더 믿음이 생기고 보채다 보면 막 빨려들고 보채다 보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빨려들고 그래서 바다가 바다를 불러요. 공부가 공부를 불러요. 기도가 기도를 불러요. 막 이렇게 빨려들고 주 예수의 사랑에 막 빨려들고 말려들고 주님에게 반하고 빠지고 취하고 사로잡히고 미쳐 막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신병경지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정말 주 하나님 닮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보채고 막 붙어 있다 보면 자석이 쇠붙이에 붙어 있으면 자석이 힘을 얻듯이 보채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 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하늘나라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지름 때까지 성도가 아니는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는 택함받은 성도가 아니는 하나님 앞에 이 보채는 위력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. 오늘날 기계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물질 쾌락이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그래도 부름받은 성도 선택받은 성도는 다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하늘적인 게 내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행복이 없는 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 차지할 수 없는 줄 알고 영원한 예루살렘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영원한 진리가 내 가슴속에 없는 줄 알고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애타고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런 기도로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자본주의 이 물질 쾌락으로 이 멍들어가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 영역을 칠면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 망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대 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꾼 기도 사명자 기도 능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